할렐루야. 오늘 9월 첫째 주일 9월 6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주님 예비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과 모자름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0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79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0
9장입니다.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세우신 저희들이 온전히 빛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으로서 생명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죄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독생하신 하나님.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첫 장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축복된 사실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해석할 수 있고 임마누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이라는 말. 그림의 떡. 배가 고플 때 음식이 필요하죠. 우리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 근데 만약에 그 음식이 그림이라면 그림 속에, 사진 속에 음식이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거는 무슨 음식이야? 이거는 뭘로 만든 음식이야? 떡볶이야. 이거는 뭐 삼겹살이야.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먹지는 못해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 이런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많은 말씀들,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아마 99% 이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그 뜻을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종종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먹지 못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거보다도 더 비참하고 이거보다도 더 불쌍한 일이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3절을 좀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3절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3절은 창조. 근데 우리가 이 창조라는 말, 여기서 바라보면은 지었다, 지어졌다,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지었고 무엇인가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지어졌다라는 이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결과물로서의 어떠한 말 그대로 창조물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물, 불, 흙, 이런 모든 것,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었다라는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건의 발생, 사건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천재지변. 우리는 요즘에 이제 TV에서 보면 태풍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구가 오염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한 주에 한 개씩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거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할 때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계 수리공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시계 수리공은요, 시계가 처음에 만들 때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창조하죠. 그리고 건전지를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으면 그 건전지로 인해서 시계는 더 이상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아무런 의지나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혼자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에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들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을 그런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천재지변으로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식하면 안 돼요. 비록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상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나쁜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서 기근과 재난과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예고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 줄 알아라. 하나님이요, 태풍이 불면은 사람들이 다칠 걸 알아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물론 그 깊은 뜻을 저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첫 번째 표면적인 깨달음도 주시죠. 아,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쉽게 말하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재지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 제국의 흥망성쇠, 이러한 것들도요, 단순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어떤 왕이 일어나서 제국을 이루고 그 왕이 죽은 이후에 그 밑에 있는 많은 제후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리고 그렇게 되면서 힘을 잃어서 그 제국이 멸망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경을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일으키셨죠? 아수르 제국을 왜 일으키셨죠?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자가 우연적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죽은 다음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사라져버렸어. 단순히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의 이제 첫 번째 뜻.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 가운데에서 자신의 선하신 뜻과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창세기 처음 창조 때 나오는 그때 창조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창조로 끝,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나는 이제 창조했으니까 끝날게,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열심히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새로운 또 다른 창조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주로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창조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첫 번째 뜻,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과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하면은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생각을 해요. 호흡을 하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박동을 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사고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뭔가를 계획할 수 있고 뭔가를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은요, 오늘 3절, 4절과 5절이 말하는 그 생명과는 하늘과 땅 같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요, 제약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조심하죠. 매우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위중하게 되면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은요, 제약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제한될 수 있고, 심지어는 소멸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5절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기서 이제 이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 알다라는 거예요. 수학 1 더하기 1이 2 이런 걸 뭐 이제 배워가지고 저 공식이 이래 해서 답이 무엇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의미하는 깨닫다가 아니라 이 원어는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붙잡아두다예요. 붙잡아두다 그리고 이기다 정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다시 해석하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붙잡아두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제압하지 못하더라. 정복하지 못하더라.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빛으로 비유된 이 생명은요,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는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요건이나 요소에 의해서 요만큼도 지장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 이 세상의 어떠한 세균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떠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요만큼도 영향받지 않는 생명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독성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우리가 주의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요, 두 번째 이 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그 어떠한 세력으로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요소나 조건에 의해서 전혀 제약받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제약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붙잡아둘 수 없는 그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또 다른 말로 소유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임마누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하고 세 번째 의미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권능,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들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셨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는 상관없는 권능이고 상관없는 은혜이고 상관없는 축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럼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의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일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름을 믿는다. 영접하는 자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e in Jesus, believe, 믿다. 근데 in, 안에서, Jesus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어원적인 참된 의미와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believe in Jesus,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이 참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그 사건.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은 마음속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요, 그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 악한 자들이 그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성공해요. 소위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제가 바보입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들은 이렇게 힘들고, 그 모든 세상의 권모술수를 사용하면서 의로운 모습 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서 믿는다라는 의미는요, 그 의심을 깨부시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어. 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들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참 믿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러한 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 아닌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마지막 14절과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이라는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은요, 정말 가득한 걸 상상해요. 맞습니다. 가득한 게 맞습니다. 가득한 거예요. 부족함이 요만큼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만하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한 가지 더, 그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해도요, 이 컵에 물이 가득해도 저희가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컵 속의 물이 고갈되죠. 사라지죠. 없어지죠. 가득함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용하다 보면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득해도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신선식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생과일 주스가 이 컵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그 생과일 주스를 가득한 상태로 이 컵에 놔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십니다. 변질되겠죠. 이 세상이 주는 가득함과요, 세상이 주는 부족함이 없으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또는 사용하다 보면, 쓰다 보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하나도 남지 않고 소진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의 충만은요, 변질됨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사용되고 사용하고 사용돼도 고갈됨이 없습니다. 소진되지 않고 소멸함이 없어요. 그 예가 바로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열왕기상 17장 14절 그리고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이 있습니다. 가루가 담긴 통. 그리고 병이 있습니다. 기름이 담긴 병. 우리 기름병 보관할 때 잘 보관하지 않으면 산패된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결코 고갈됨과 소모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까지. 오늘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경험한 구약의 여인이 됩니다. 이방의 여인. 이것이 바로 충만의 의미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의 축복.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참 물질적인 것을 예시로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100원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10,000원을 가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가진 100원이 써도 그 100원이 떨어지지 않아요. 써도 그 100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모자르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근데 저 사람은 10,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갔다 보니까 10원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걸 다 써서 소진해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록 겉으로 보면은요, TV에 나오는 그 호화찬란한 집, 그런 호화찬란한 집에서 호화찬란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더 우리보다 축복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요, 겨우 한 병의 기름이에요. 겨우 한 통의 가루입니다. 근데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겨우 통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집에는 그래도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이만한 창고에 가루가 가득한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창고가 있다마나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가루는요, 언젠간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주셨는데 만약에 10년이 지나보세요, 다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만 통의 가루는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떨어지지 않는 통이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어둠으로부터도 요만큼이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통은 이 작은 한 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떡이 그 통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병은 이 작은 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요, 나를 평생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허름해 보여도 나는 떨어지지 않아요. 남들보다 조금 못 먹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충만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이 사람처럼.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목회를 할 때, 대학생들이 결혼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제가 그 이름은 잘 슈퍼 뭐였던 것 같은데, 그 연예인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하고 같이 함께 나와가지고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체험하는 프로그램. 근데 그걸 보면서 청년들의 의식 가운데 나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 아무개 씨 아이처럼 저런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까? 저런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현실적으로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들이랑 같이 해외여행 한 번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좌절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예비되어진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통은 요만한데, 내가 가진 병은 요만한데 라는 그 의식에서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외워버리고만은, 그렇게 그냥 딱 인식해버리고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죠.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중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은요 다른 거 다 그냥 뒤로 넘기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생은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아픔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희노애락. 예수님이 있어도요 심한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조그만 나룻배 타고 바다에 서면은요 그 풍랑에 의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뒤집힐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제자들은요 꾸중 들어도 괜찮습니다. 믿음 없다는 소리 들어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풍랑이 심하게 불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임마누엘을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결과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는 고난을 스스로 대비하고 예비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발적인 아픔, 고통,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꾸중을 들어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배와 같이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깨달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영접해야 돼요. 제대로 영접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목에 핏대 세우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선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뜻을 찾고 구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통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한 참된 의미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이름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부족함이 없고 변질됨이 없고 모자름이 없는 하나님 우리 삶의 참된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항상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정성과 노고 이렇게 모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정성이 담긴 그 두 손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축복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일단 특별하게 지금 현재 따로 전할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9월 6일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지키기로 했는데 한 주 더 연장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주 더 연장해서 9월 6일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수요일 묵상은 제가 주일 설교는 예배는 유튜브에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데요. 수요 예배는 묵상으로 저희 교회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꼭 밴드 보셔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